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함께 기억하리라.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가 멈추었습니다. 방주문이 열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세상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로 우리가 말하는 적막강산, 모든 생명의 흔적이 지워진 텅 빈 지구를 그들은 직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막막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여기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복입니다. 아담에게 허락하신 복에 철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시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선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시원하다. 애를 먹이는 것들 막 눈에 밟히고 막 그러더니 그냥 없어져서 깨끗하게 청소 잘 됐네.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아프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있던 그 예술 활동, 특히 뭘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글작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고 여러분의 가장 뛰어난 능력을 거기에 투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든 최고의 글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글작품을 폐기해야 돼요. 찢어버리든지 불태우든지 깨버려야 돼요. 아니, 깨버렸어요.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찢어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당신이 행하신 이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범죄인지 알겠지? 그 죄의 결과가 뭔지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같으면요, 다짐을 했을 거예요. 봤지? 똑똑히 봤지? 다시 한번 까불면 진짜 그때는 없어. 저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심판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주장하거나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내 형상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인간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질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질긴지. 그렇게 수없이 회개하고, 그렇게 수없이 결단하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약속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가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실천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쳐서 죽는다. 이게 인간의 그 죄의 속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크기가 어때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만큼 죄는 크고 엄중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크고 더 질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범죄하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다시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다짐을 하거나 그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오셔서 일방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계획이 없어지거나 파괴된 것이 아니라, 상쇄된 것이 아니라 여전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렇게 살아감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주목하실까? 나를 자녀로 인정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렇지만 난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난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너를 위한 계획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임을, 그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것으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역동적인 삶으로 이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원활한 조화와 사귐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지만, 이제 죄와 허물로 그 사이가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노아를 향한 새 인류가 창조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어떤 상태에 머무는, 충만한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삶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그 강조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쓰면 좀 식상하니까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원어를 가지고 조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 가득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쉬르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글거리다, 떼지어 움직이다, 풍성이 솟아나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채워진 상태, 어떤 그런 스태틱한 그런 상태라면, 이 7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퍼져나가는 다이나믹한 어떤 활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뜻이 바로 물고기나 곤충들이 생명력 있게 번식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동적 활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로서 이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너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지면에 널려 퍼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자, 하늘에 이르자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의미를 거기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이 복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허락되어진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된 말씀과 동시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홍수 이후에 인류에 주신 사명이 단지 머무는 거기서 인구적인 확장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다이나믹한 활동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축해서 표현한다면 1절이 창조의 회복을 알리는 선언이라면 7절은 그 회복된 생명을 온 땅으로 실어 나르는 역동적인 파송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구원과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라면 이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장로호산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또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화롭게 허락되어진 에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공급되어진 것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마주한 땅은 어떻습니까? 더 피폐해졌습니다.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너희들이 땀을 흘리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몸으로 완전히 체득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이 윗궁창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우주선, 여기서 선자는 배선자가 아니라 레이, 그러니까 엑스레이 할 때 그겁니다. 그 선, 우주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선들이 있습니다. 레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차단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땅은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생물들은 이제 수명과 그들의 몸집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도 이제 120년,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120년이라고 하는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채소를 먹었듯이 이제는 육식을 할 수 있다.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피조물들과 인간이 조화로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 그전에는 이 동물과 사람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안 됐는데 이제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될 거다. 그런데 그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너희는 어떤 존재냐? 최상층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2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쭉 나와서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무서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런 조화가 깨어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시고 인간의 지위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째 먹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왜일까요?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비록 동물의 고기를 먹더라도 피째 먹지 말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탐욕이 어떤 생명의 존엄성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밀림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사냥해서 먹고 사는 부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사냥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먹을 만큼만 잡습니다. 아무리 우글우글거려도 내가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거면 그것만 딱 잡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것이 하루치가 아니라 내가 며칠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일용할이라고 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만 취하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먹을 것들을 따로 이렇게 보관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은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획하지 못하도록, 남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보호, 자연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극단적 개발론 반대주의자도 우리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개발을 해서 우리에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우리는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래서 참 중요하고요. 이 균형이 잘 잡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연을 볼 때 그저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보고 우리를 향한 책임까지들 함께 확인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또 원리는 인간에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할 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따로 6절에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인간의 가치를 볼 때 그의 능력이나 소유나 효용성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그런 가치로 보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소유와 효용성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늘 주목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약자와 소외된 자의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 박애라고 하는 개념, 이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한 걸음 더 나가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역동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특히 새로운 질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책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 공의로운 질서 안에서 땅을 채워나갈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지혜를 구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8절부터 이제 새로운 언약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이 질서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할 때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 언약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2절부터 6절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 전 인류와 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 그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인류 보편적 언약이다. 인류 전체를 향한 보편적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민족, 예로 뭐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을, 유대인은 자기들만의 어떤 여호와다라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때 노아와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까지 또 그 이후에 모든 땅에 존재하는 것, 그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이 그래서 이런 큰 확장성이 있는데,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뭘까 하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 다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정도일까? 제가 이거를 깨닫고 저도 참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더 많이 쓰였을까요? 무지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지개 모양을. 마치면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립니다. 네, 저 뒤에 손 들었어요. 누가? 아니요? 우리 초등부 친구가 손 들었다가 금방 내렸어요. 활입니다. 활. 궁, 활.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활입니다. 성경에서 본문에 이제 무지개로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 퀘세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냥이나 전쟁에 사용한 활의 의미로 더 많이 쓰여졌고, 무지개라는 것은 한두 군데 이렇게 쓰여졌는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무지개라고 하는 단독 단어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즉 무지개라고 하는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화살이. 이게 활이라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 약속을 어기면 활은 누구를 향해 발사됩니까? 땅을 향해서요? 하늘을 향해서요? 하늘을 향했어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누구?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며 분명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약속해도 너희는 분명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너희는 분명히 나를 실망시킬 거야. 너희는 분명히 제 가운데서 허덕일 거야. 그래도 그때 내가 이 약속은 물론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죠? 지구적 심판입니다.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셨더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임으로 이 완전한 구원, 단지 약속의 구원이 아닌, 말로의 구원이 아닌 삶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감당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그 너무 좀 점핑한 오버한 해석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성경의 섭리 안에는, 모든 성경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 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9절부터 17절까지 7번 나옵니다. 또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3번 나옵니다. 7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죠. 셋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다시 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워낙 못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특히 창세기 읽다가 야, 이거 웃긴다, 말이나 되나 하실 때 있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눈이 획 돌아와가지고 이상한데 막 정신 팔려가지고 쫓아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과 그 실행을 약속하고 분명히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 조금 어디 갖다 좀 올까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그때 여러분 손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림이 없어요. 그때 불안해, 초조해,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굳이 뭐 해보고 싶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7번의 완전수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고집하는 그 고집을 꺾지 않겠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겠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뒀다고요? 구름 속에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뭐 그렇다고 목사처럼 뭐 그게 무지개가 뭐 활이야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그렇게 하면 제가 여기 설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딱 말이 많아지나? 갑시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 좋겠어요. 구름 속에 두었다고 했어요. 이것 또한 참 은혜입니다. 자, 노아와 노아 가족에 있어서 구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의 징조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두렵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본다고요? 무지개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억하실까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니라 계속해서 뭘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정시켜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듯이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그분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구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여러분을 아주 두렵게 하는 트리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무지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구름 너머에 하나님을 향한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버렸고 오랜 기간 동안 물에 잠겼기 때문에 땅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첫 발을 디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아무런 누구 말 떠나 이게 뭐가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 이 사랑을 이제 너희들이 흩어져야 한다. 이 사랑을 가지고 흩어지고 이 사랑을 알려야 한다. 그것이 이제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행할 때 이제는 너희는 육식을 해도 좋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나 여호와인 것을, 나 하나님인 것은 결코 잊지 마라.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고 그것이 미루어진 적이 없다. 그 증거로 내가 활을 나를 향해서 겨누어 놓겠다. 너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무지개이지만 그것은 나를 향한 활과 같아. 그래서 이 언약은 분명히 지켜진다. 7번 내가 약속할게. 아니 3번 더 도장 찍어줄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책임으로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